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라는 표 아래 온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아멘.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우리 주님의 순환을 묵상하며 경건하게 부활절을 준비하는 사순절을 맞이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사순절 동안 예배할 때에 저희에게 큰 자비와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하옵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신앙의 혈관에도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걸어가신 고난과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신비와 섭리를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심으로 인류의 죄를 속량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다 같이 침묵으로 지난 시간들을 뒤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함의 확신입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1장을 부르며 경배와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성시교도 갑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분을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5장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셔서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백종대 한수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설 명절을 잘 보내게 하시고 오늘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전에 앉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 함께 하시어 한 주간 삶 가운데 죄 지은 죄들을 우리 주님 앞에 고하게 하시고 회개함을 통하여 우리 심령을 정결하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나라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옵기는 나라 안팎으로 들려오는 흉흉한 상황들이 잠잠해져서 이 나라가 그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게 하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 난국을 슬기롭게 헤쳐나가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은혜숙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 온전히 뿌리내려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방주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옵소서. 진행 중인 봄 대신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하시고 목사님께 능력과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우리 목사님 항상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가 귀한 은혜 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찬양대 여러 모양으로 예배 돕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임하여 형통한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3월 목회계획이 예고되었습니다. 3월은 고난의 달로 보낼 것입니다. 목회계획을 참고하셔서 신앙의 도움의 자료로 더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방문하신 분들 몇 분 계시는데요.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저와 함께 면담이 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더욱 깊이 묵상하며 경건과 절제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주일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27일 밤 8시 30분 금요 기도회 겸 목장 연합 모임이 있겠습니다. 오는 주일 2부 예배 후에 정기 재직하게 있겠고요. 오는 주일 찬양 예배는 특별 찬양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봄 대신방 계속합니다. 목장별로 신방하겠습니다. 기도카드 여러분 주보꽂이에 주보와 함께 넣어놨습니다. 작성하셔서 우리 목장 리더들께서는 최소한 한 주 전에는 제게 좀 전해주셔야 제가 또 그 기도 제목 카드 보고 기도하며 또 말씀을 가정마다 찾을 수 있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정은 이렇습니다. 28일 토요일 오전 제24목장, 토요일 오후 제21목장, 그리고 오는 3월 7일 토요일 오후에 제22목장이 신방될 것입니다. 적극 협력해 주시고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목장 모임은 금요일 밤 8시 30분 교회에서
예남예배 겸해서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보 가정 예배란을 참고하여서 가정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혼자 드려도 됩니다. 올해 여러분 한번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또 크게 임하는지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4일 화요일입니다. 오전 10시 30분 노년 샘물교회에서 부천노회 시안시찰회 봄 정기회가 있겠습니다. 저와 우리 권장로님 참여하겠습니다. 주보에 누락되었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보셨겠지만 단상에 예쁜 꽃이 양쪽에 화분이 놓여 있습니다. 이보승 장로님, 남상순 권사님 가정에서 우리 큰 따님 다은 큰 따님이 예쁜 공주를 또 출산하기도 했고 또 봉사에 감사해서 이렇게 양쪽에 예쁜 화분으로 헌화를 해주셨습니다. 축하드리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 예배에 참여해서 일부 예배이지만 함께하는 분들이 세 분 있습니다. 이쪽에 뒤쪽에 한 분 모두 우리 우인 청년 친구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지난주도 오셨는데 우리 한번 일어서면 쑥스러우니까 앉은 상태에서 박수로 한번 환영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옆에 계시면 축복하며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지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면서 서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좀 다니시면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 명절 잘 보내셨죠? 잘 보냈으니까 이렇게 더 기쁜 몸으로 볼 수 있어 좋습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 주신 은혜의 마음으로 승리자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봉헌 찬송 633장 부르시면서 임을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봉헌기도와 목회기도 드립니다. 생명의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또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을 받는 귀한 복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품 안에 늘 살아가며 거룩하심을 따라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의 앞날을 책임져 주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온전한 감사의 마음으로 봉헌한 예물을 즐겨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유 가운데 중요하게 여기는 물질을 예물로 봉헌하게 하시니 그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봉헌하는 예물의 액수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직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 최선을 다해 예물을 봉헌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더욱 이 마음을 따라 풍족한 삶이 되어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힘들어하는 우리 이웃을 위해 구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지난 한 주간도 열심히 땀 흘리며 살아왔습니다. 삶의 결과물로 물질 주셔서 이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11조 예물을 봉헌하옵고 범사에 감사하여 감사 예물을 봉헌하오며 선교 예물과 구제 예물과 주일 예물과 건축 예물도 봉헌합니다. 예물 봉헌한 우리 성도들의 손길 닿는 곳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 속에서 날마다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빚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은혜숲교회가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준 표처럼 용서와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경건하며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금요 기도회와 목장 연합 모임을 통해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방 중에 있습니다. 이 신방을 통하여 목장마다 말씀의 은혜가 또 가정마다 기도의 응답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어코 올해 우리 목장 모임이 활성화되어져서 교회의 부흥의 기틀이 되어지는
귀한 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딸이 결혼을 하여 귀한 생명을 출산한 것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여 강단에 헌화하는 이보승 장로님, 남상승 군사님 가정에 놀라운 은총 베풀어 주시고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더욱 큰 감동과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시간부터 나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수고하고 섬기는 손길을 위해 우리 하나님의 늘 동행하심 부어주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잔을 청소하고 강례상을 청소하며 관리하고 차량 운행과 차량 안내와 성도를 영접하며 교학교 교사로 섬기는 손길 손길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또 마음의 연약함 때문에 신앙적 낙심이 있어서 어찌할 바 몰라는 믿음의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그 아픈 부위들을, 성천한 부위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권능의 손길을 어루만져 주시며 치유의 은혜로 온전히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에 방문해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귀한 믿음의 발걸음들이 있습니다. 이런 시간에 나와서 예배함이 은혜입니다. 그 발걸음 더욱 복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은혜숲 한 가족이 되어진 믿음의 결단도 있어지도록 큰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숲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꿈이며 말씀에 감동 있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늘 말씀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면 큰 은혜가 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네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은혜를 찬양을 통해서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우리 삶이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자리로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임재하사 강한 바람처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연초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만 명절을 맞이해서 시편 말씀을 나누었고, 다시 이어서 이제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또 명령을 시행하는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을 보게 되고요. 1장부터 11장까지를 우리는 원역사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원역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그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이 땅에서의 모든 일들, 그런 것들을 이 원역사 속에서 짧지만 10장까지, 즉 11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인간의 탐욕과 교만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끊어질 것 같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행보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봅니다. 11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총 4번에 걸친 하나님의 심판적 요소, 또 은혜 베푸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아담부터 살펴서 가인과 함께 또 노아와 더불어서 살폈던 지난 시간들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처럼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지난번 말씀드렸지요. 아담을 비롯해서 가인을 비롯해서 노아 등등 이 모든 사건 속에서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인생의 어떠한 여정, 삶에서의 삶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범죄한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범죄한 자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으로 그친 게 아니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 은혜, 즉 죄와 심판과 은혜 베푸심에 대한 이 세 가지의 관점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원역사 속에서만 반복되는 게 아니고 성경 전체의 맥락 속에서 보면 그렇게 반복되어지는 사이클, 즉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유독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범죄 속에 침입하셔서 그들을 다 파괴시켜버리고 심판하시는데, 이 바벨탑 사건 속에서는 결국 은혜의 모습이 나오지 않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거듭 반복드립니다.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그 범죄함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심판하시고, 심판으로 그치신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 사이클이 반복되는데 유독 이 바벨탑 사건에서는 그런 게 발견되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 심판으로 끝나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카운터블 히스토리 하지 않습니까? 셀 수 있는 역사 속으로 들어와서 이제 12장에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은혜, 곧 구속사,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것인지를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네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저 우리는 말씀을 읽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 보여지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은 당시 시대적 상황에 봤을 때 이 고대 사회에서는 거의 죽음과 같은 겁니다. 생면부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과 다시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고 가정을 이루며 사회를 이루가며 그 속에 적응해 간다는 것은 뭐 지금도 쉽지 않지요. 특별히 시골에서 또 상경하여서 서울 내지는 수도권에서 이 복잡한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 얽히며 그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 지금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하나님께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는 것은, 떠난다는 것은 이건 뭐 거의 죽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 구속사의 첫 인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1절에 두 가지의 동사가 등장함을 보게 됩니다. 또 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뭐라고요? 떠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가라. 영어 적으면 leave가 되겠고 go, 가라는 겁니다. 떠나서 가라는 이 두 단어적 관점은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어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인생 살고 싶지 않습니다. 살아서도 안 되고요. 무엇보다 진정으로 날마다 새롭게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려면 떠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떠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결단도 해야 하는 시점이 지금이라고 여겨집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실제로 떠나가는 것이었고 아브라함의 명령대로 구체적으로 물리적으로 분명히 떠나가야 하는 게 사실입니다. 이 떠나가는 것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첫걸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떠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가라고 명령하신 것은 우상의 도시에서 죄악된 관습에서 젖어 살던 과거의 모든 관계성 또는 삶의 자리를 완전히 다 청산하고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떠나가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려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숙제가 뭡니까?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것, 떠나와야 합니다. 구습을 따르는 옛 생활을 벗어버리고 반드시 새 출발하려면 그 구습화되어져 있는 그곳으로부터 떠나와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우리 전해 내려온 이야기 속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직업이 뭐였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데라 아닙니까? 직업이 뭐였습니까? 우상 만드는 직업이었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목사들 중에서 여러 번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드렸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가 이 우상 덩어리를 그러니까 만들어서 밖에 팔아서 그 수입을 삼아서 생계를 꾸려가는 때에 하루 우리처럼 생각해 본다면 그 창고 안에 우상을 많이 만들어서 이제 팔아서 팔려고 만들어놨는데 어느 날 아침에 보니까 이 우상이 다 박살내고 깨져버리고 제일 크게 생긴 녀석 하나만 남겨놓고 그 옆에 몽둥이를 하나 딱 놔뒀지 했지 않습니까? 아침에 깨어나 보니까 아버지 데라가 보니까 뭐야 다 깨져버리고 제일 큰 녀석 하나만 남겨있고 그 몽둥이가 딱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버지가 데라가 말합니다. 아브라함 네가 한 짓이지.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아버지 이 큰 녀석이 다 깨뜨려버리고 지 혼자만 살아남은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니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다 그래요? 아니 우상이 어떻게 움직이니? 네가 다 한 짓이잖아.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한 말이 그랬잖아요. 아버지 예 맞습니다. 우상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찌 이런 것을 팔아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합니까? 라고 했다는 참 재미있는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우상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해야 할 정도의 우상이 만연한 그런 땅, 죄악된 관습에서 반드시 그것으로부터 떠나와야 합니다. 벗어나야 합니다. 그게 성도로서의 삶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전혀 만나지 말고 세상 일도 하지 말고 수도원처럼 절처럼 이 세상을 피하여서 그곳에 들어가서 수도만 하고 살라,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따라 살아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법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적당히 거짓말도 해야 하고 남들이 하는 것들, 요즘 대세가 뭐라고 해요? 요즘 주식이 대세라며요. 그것도 좀 해야 하고 하지 말라, 나쁘다, 제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소위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해야 하는 것, 하고 있는 것들을 나도 해봐야지, 따라가야지 하는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구별되어야 하고 떠나와야 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거룩을 유지하는 겁니다. 떠나가는 것은 죄악의 자리를 떠나 거룩한 자리로 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세상의 방식을 떠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기 위한 결단, 그게 떠나서 가야 합니다. 이게 바로 거룩인데 구별된 삶으로서의 성도적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떠나야만 과거로부터 단절을 실천할 수 있고 가야만 비로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믿음의 성들의 삶 속에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따로 이렇게 말씀하신 명령이 지금 우리에게도 나는 해당되어진다고 보여집니다. 죄된 삶에서 세속과 쾌락의 삶에서 반드시 떠나서 거룩과 소명과 사명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결단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떠나서 새롭게 나아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중요한 약속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 첫째는 땅에 관한 약속이고 두 번째는 후손에 관한 약속입니다. 1절 다시 봅니다. 내가 네게 보여줄 땅, 바로 그 땅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은 결국 가나안 땅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약속의 땅 후에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비로소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이룸을 통해서 그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지금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살기는 하지만 완성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의 개념은 아닙니다. 후대에 이제 비로소 수백 년이 지나서 모세 이후에 모세의 그 지도력을 이양받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다라고 해도 무방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후손에 관한 분명한 약속이 2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아담 이후 죄악으로 얼룩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도구로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단순히 민족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많은 자손 번성의 의미로 그것이 우리에겐 잘 된다, 그것이 우리에겐 복이다라는 개념으로 그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해 주시고 그 자녀들이 또 자녀를 낳게 합니까? 그것은 단순한 자손 번성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들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내 자녀들을 통해서, 또 내 손을 통해서 그 계속 세대들이 이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 귀한 손길을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 하나님의 뜻이 한 사람보다는 내가 두 자녀를 낳았을 때, 세 자녀를 낳았을 때 그들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뜻이 구체화되어지고 더 세분화되는 의미로 생각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죄악된 얼룩진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전할 도구로 하나님께서 삼으셔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입니다. 개인의 관점에서 아브라함이라면 민족적 관점에서는 어떻습니까?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관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이들을 통해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를 택해 주셨고 우리를 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고 이 이삭의 자녀손들이 번성해 가면서 야곱이 태어났고 야곱에게 12아들이 태어났고 그 12아들이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를 이루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을 이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이 두 가지 약속을 합하면 결국은 민족에 관한 약속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이 가나안 땅을 중심에서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가나안 땅 개념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가 세워진 그곳, 저는 이곳이 가나안 땅이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민족에 관한 약속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이제 우리는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에 원대한 계획을 진행하시면서 선택한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두 가지 약속을 한데 묶으면 그것이 바로 민족에 관한 약속이라 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저 흘러간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늘이 두 쪽 나도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취의 관점이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더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무턱대고 아무 것이나 믿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성도적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상 속에 평범한 인물을 불러내셔서 가게 하시고 꿈과 비전의 약속을 하게 해주시고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날마다 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내가 믿는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도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꼭 기억하면서 그 약속을 부여잡고 더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옹골차게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성도들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계속해서 깊이 있게 봅니다. 이 약속과 더불어서 몇 가지 중요한 말씀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데 2절 3절 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제일 많이 등장한 단어가 뭡니까? 말씀 안 봤어요? 제일 많이 등장한 단어가 뭡니까? 복이죠. 지난주에도 시편 말씀을 통해 제가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말씀한 이 언급적이 뭐냐면 복입니다. 그 복도 그냥 복이 아니라 큰 복입니다. 네게 복을 주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복의 주체자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밝혀주는 표현입니다. 복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축복한다고 그랬죠. 축복의 뜻이 뭐라고요? 복복자에서 빌축자, 축복, 복을 빈다 했지 않습니까? 결코 나는 복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복의 주체이신 하나님께 하나님 아무개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누구누구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내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형제들에게, 우리 친족들에게, 우리 믿음의 성도들 지체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에, 이 민족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축복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그 다음 문장에서는 뭐라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너를 못마는 자에게는 내가 뭘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다시 언급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축복하면 그 복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겁니다. 당연히 내게도 임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은 누군가를 위해 저주를 하면 그 저주가 그대로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저주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우리는 축복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했습니다. 지난번 번역반에서는 이 말씀이 복이 될지라는 말씀 대신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는 말로 표현을 번역을 하게 했는데 오히려 이 표현은 나은 것 같아요. 너는 복 그 자체가 될 것이라는 말씀인데 더 쉽게 말하면 너는 복덩어리다라는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 복덩어리로 삼으신 주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 기독교는 분명히 복의 종교 맞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그 복과는 분명히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복받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에 관한 말씀은 3절에서 계속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는 이 엄청난 말씀. 복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칙을 한 가지 발견해 봅니다. 그게 뭐냐면 정말 내가 축복하며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결단을 해봅니다. 우리는 저주받을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은 인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결코 그냥 지나갈 수 없는 한 가지 등장하며 2절에 보니까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이도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이끄신 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좀 전에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바벨탑 사건에서 네 가지의 관점이 있었지요. 그들 스스로가 뭔가 이뤄보려고 하는 관점이 있었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지요. 그들은 성읍을 쌓자 했습니다. 두 번째로 바벨탑을 높이 쌓아서, 세 번째로는 우리 이름이 이 땅에서 계속 퍼져나가기를 바랬고, 네 번째로는 그래서 우리 흩어짐을 면하자. 인위적인 이 바벨탑 사건 속에 주어지는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의 그들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다 흩어버리십니다. 당연히 바벨탑도 디스트로이, 파괴시켰겠죠. 이 말씀은 뭡니까? 스스로 이름을 짓는, 그들 스스로가 뭔가 해보려고 했던 그 관점, 이것은 하나님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지금도 우리는 부지기수로 바벨탑 사건 속에 등장했던 사람들이 행했던 일들을 행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도 있습니다. 뭔가 안간 힘을 다해서 혼자 해보려고 합니다. 혼자 한다는 게 뭐예요? 사람의 손을 빌리거나 어떤 다른 힘을 빌려서 해보려고 하는 그러한 그들 스스로의 노력, 결코 성도들이 추구할 삶의 방법은 아니지.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시 요약합니다.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복의 통로가 되게 했고 너는 복덩어리야. 그래서 너를 향해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고, 또 너가 다른 일을 축복할 때 내가 그대로 축복하겠고, 너를 향해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고, 또 너가 저주를 한다면 그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라는 이 어마어마한 말씀과 함께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약속이신 너는 그러므로 늘 축복하며 살아야 될 삶의 인생 여정, 그리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인생의 모든 여정을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되겠지요. 또 한 가지 등장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떠났습니다. 뭐로부터 떠났습니까? 죄악된 모습, 우상덩어리인 모습, 세속화되어진 모습, 폐악된 모습, 그것으로부터 떠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갔어요. 분명히 오늘 말씀에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순이 나며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6절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내가 이 땅을 주리라. 그래서 그 땅을 향해서 갔던 아브라함의 모습, 여러분 떠나가서 가고 있는, 그리고 그 땅에 이르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지만 이렇게 말씀의 기로를 맺습니다. 순종입니다. 말씀 속에서 왜 제가 가야 합니까?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토를 달고 묻습니까? 안 묻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실 때에 지금 우리 같으면 그렇게 아멘, 예 하나님 가겠습니다. 그리고 말만 가겠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행동성을 옮기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사람 아담은 순종하지 않아서 죄를 짓게 됐고 타락했고 결국 온 인류를 사망과 절망에 빠뜨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사람 아담, 첫사람 아담을 올드 아담이라 말하고 둘째 사람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뉴 아담이라 표현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철저하게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를 사망과 절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처럼 순종이란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십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인디언들의 이야기를 제가 실어놨습니다. 가정예배 드리시면서 주보 1면에 나와 있는 이 인디언들의 이야기를 꼭 숙지하시고 오늘 과연 하나님 앞에서 순종자의 모습이 무엇인가? 오늘 순종하는 것이 제일 귀하고 오늘 순종하면 내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오늘 말씀에
결론을 맺습니다. 믿음은 바로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살고 있는 그 땅, 네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가라.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그것으로부터 떠나왔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라 하는 그 땅으로 가는 그 모든 떠나고 가는 행위적 요소가 바로 한마디로 묶는다면 순종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오늘 순종하면요, 내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순종하겠습니다. 거기까지. 내일 되어질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게 성도적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네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과연 그것은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오늘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 완전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임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는 성도적 삶에서도 분명 우리의 그릇된 모습, 죄악된 모습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옵시고, 분명히 약속한 땅 하나님의 그 가나안 땅에 갔던 이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약속되어진 그것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적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순종하면 내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따라 나가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 찬송 430장 찬양 드립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선지자의 록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오늘의 위탁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아브라함처럼 순종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와 이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